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반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쏟습니다. 이 시간, 구별된 시간 가운데, 구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성으로 이제 가져올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사가 이제 죽게 되므로 다윗이 이제 각성하여서 그 가운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왜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이 있는 곳 그 다윗 성에 오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했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 장교들과 상의해 그것을 결정했고 또 언약궤의 담당자들인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면 된다는 식의 그 다윗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찾아봤었는데 그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했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언약궤를 이곳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딱 좋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순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수레가 출렁였을 때 언약궤가 떨어져 부서질지라도 내가 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그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 했으면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 수레에 그것을 옮기라 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지거나 다시 옮겨서 죽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분을 내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경외함으로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그에게 다시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목적이 무엇이지? 정말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주도를 하나님의 주도로 이렇게 수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레에 실어 옮기던 언약궤를 그가 다시 메어서 옮기기 시작했고 언약궤 가운데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오베데돔에서 축복이 임하는 그 사인을 확인하고 그가 그제서야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그 집에서 나올 때 6걸음을 떼고 바로 하나님께 그 화목의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매 그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으로 언약궤를 맞이하였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머물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축복이었습니다. 7장의 시작이 이스라엘 다윗의 성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에게 평안히 살게 하신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7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마음에 있던 말을 그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그 지은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휘장,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7장에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그 휘장은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아니라 성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덮개, 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덮개로 덮여 있는 장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놓은 것이 다윗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의 보기에 자신이 거하는 것보다 그곳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을 자신이 사는 백향목의 집보다 더 멋있는 어떤 건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그 뜻을, 다윗의 뜻을 이해했기에 그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고 나단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해진 가운데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나는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너가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두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보고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왜 나를 위한 그 백향목 집을 여지까지 지어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오늘 그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그 말을 여기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전해집니다. 함께 읽었으면 더 좋은데 제가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부르셔서 그 목동일 때부터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이름이 하나님을 통하여 높여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제가 더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전한 말씀이 이 그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그가 마음에 품었으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 자신도 늘 집 없이 함께 다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다윗이 사는 백향목집 같은 곳에 하나님이 머무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나단에게 또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섬세하게 수정해 주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자신의 집을 건물에 제한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집에 건물에 제한하지 말라고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한하고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하나님의 상징을 담았다면 적군으로부터 그곳이 멸망당했을 때 그 장소의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멋지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 존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보이는 눈에 가시적인 것을 짓지 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집도 여기서 말하는 집도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 존재를 나타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에게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은 용효정 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아직까지도 기억됩니다. 그 선생님이 기억이 지금까지도 나는 것은 그분이 저에게 공부를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쳐 주신 것보다 저를 매우 인격적으로 굉장히 대해 주셨고 제가 말이 되게 없는 편이었는데 다가와서 친근히 대해 주시면서 이것저것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은연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의 의도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외 시간에서도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문학의 밤에 초청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인데 선생님이 또 거절을 안 하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면서 함께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 아직도 계신 것이 아니지만 그분의 이름은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또 저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그 세 글자가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 이야기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히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다윗에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은 파괴되어도 이름은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그 자신이 보기에 그 성막은 초라해 보여서 자신의 그 살고 있는 다윗의 성 백향목집과 비교해서 자신의 집은 화려하다 생각했고 언약궤가 거하는 성막은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백향목의 그 화려한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실제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방에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방법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눈에 보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그곳에 묶어두었다면 나타내었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아마 그 전쟁 가운데 많이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의 그 집에 그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앞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뒤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의 이름이 영원히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순간까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순간까지,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기억되게 할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윗 언약, 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언약 구절을 말씀하면서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말씀했는데 시험을 봤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또 그 시험 문제가 오늘 여기서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게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게끔 그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스스로 있는 자,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존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여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그 깊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주님 곁에 함께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근거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그것을 붙들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기쁨과 그 평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가 붙듭니다. 다윗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근거가 되어 오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견고하게 성취될 것,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목장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삶 또한 또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좀 연로하셔서 이제 안 아프던 것도 아픈데 그런 것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국들 있고 또 목장들이 있고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뜻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